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고 또 하나는 에셈파이고 다른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입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이 좋았던지 땅의 것에 취해서 눈이 가리워진 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즐기고 누리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두개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은지 혹 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고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게 되어 영적인 갈망은 사라지고 오직 세상 것에만 만족하는 형식적 크리스찬이요. 우리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들려주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금 점검하며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집에 칠형제가 있는데 제일 마지가 죽게 되어서 그 부인을 둘째 동생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어서 셋째가 또 그 부인을 받아들이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마지막 일곱째까지 죽으면 그 여인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당시 중동 지역에 있던 계대결혼이라는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형이 후손을 내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받아들여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2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오해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씀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이 와서 마음 안에 말씀이 뿌려진 것들을 도적질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뿌리내리는 일에 실패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언제나 머무르길 원했던 마리아처럼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며 늘 그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언젠가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권사님이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 교회는 작고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흥회가 있으면 주변에 5개, 6개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오늘은 이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참석하고 내일은 저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를 참석하며 돌아다니면서 참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회가 쉽지 않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같은 말씀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해도 다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찾아갈 때 한 분이 큰 카세트를 어깨에 메고 찬양 카세트를 틀면 그 밤에 엄마 손 잡고 걸으면서 함께 찬양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데요. 그때 찬양하며 걸었던 그분들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고 부흥회를 향하여 가던 발걸음에 얼마나 큰 사모함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며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말씀을 향한 이 사모함이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명으로 움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사복음서 통독을 하고 있는데 더욱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읽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과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계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줍니까?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뜻이죠. 주님은 성경 속의 인물이나 과거에 존재하셨던 분만이 아니라 지금 너와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평탄한 길에도 위험이 있고 험한 길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소풍 가는 날 비 온 적이 있으셨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분명히 한 번은 소풍날 비 온 적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고 소풍을 갔는데 놀다가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막 절망이 밀려왔습니까?
그 비를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도시락을 먹고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이벤트 중에 그런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더 재미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일은 때로는 인생의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한 이 길은 동시에 친밀함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이 아침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께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영혼의 기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때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